오늘 제목은 가라, 복이 되라. 가라, 그리고 복이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365일이라는 것을 주님께 선물로 받았어요. 이미 10일은 다 써버렸네요. 그리고 남아있는 시간들은 우리에게는 미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과거가 중요합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과거를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뒤돌아만 보고 뒤에만 연연해 하는 것은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눈을 앞에다가만 두셨을까요? 앞을 보고 가라는 뜻이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반응하는 거예요. 리액션,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뒤를 돌아보는 것, 이것은 과거에만 매어서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또 내가 옛날에는 실패했는데, 내가 옛날에 잘 못했는데,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사실 코로나도 지금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해온 것을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많잖아요.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막 붙잡고 있어도 우리는 또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농기구를 붙잡고 뒤를 보는 사람은 없어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복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가라, 그리고 복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12장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을 개정판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아브라함이라 그랬어요. 너는 너의 조상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줄 땅이 있으니 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서 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복이 되라고 2절에서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복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뜻이겠지요. 여러분, 가서 복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서 복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저는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 아마 저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이름은 참 좋은 이름입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존귀한 아버지다. 아마 좋은 집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집안이 괜찮았을 수도 있어요. 부자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큰 아버지란 뜻도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17장에 헤브론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헤브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헤브론에서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이 아브라함은 무슨 뜻입니까? 많은 사람의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열국의 아버지란 말이죠. 예전에는 그냥 한 집안에서 좋은 아버지였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이 되어야 합니다.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아까 우리 최병조 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복의 길이 있고 복이 없는 길이 있어요. 복 받는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먼저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듣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 보실까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잘됐다. 나는 집을 떠나고 싶었는데 드디어 떠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청소년들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면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사실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은 편해요. 다 해주잖아요. 보호해주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가르쳐 주잖아요. 어찌 보면 거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린이들이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게 아마 스마트폰일 거예요. 그 누가 준 거예요? 아버지가 준 거잖아요. 어머니가 준 거잖아요. 집에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 어디 가서 살 수 있어요?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집에 있으니까 그거 쓰고 마음 놓고 와이파이 밑에 있어가지고 그냥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맞아요? 틀려요? 부모님 집에 있으면 편한 겁니다. 그런데 거길 떠나라 그래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편한 것을 좋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편하다고 거기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주는 뭐예요? 술 먹을 때 먹는 게 안주가 아니에요. 뭐가 안주예요?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재밌네, 막 재밌네. 이거 보고 또 저거 보고 계속 거기에서 시간 보내는 것이 안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키셔서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셔서 다시 보여주세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직 안 보여주신 것 같아요. 가다 보면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듣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마리아는 들었어요. 듣는 것이 우리가 일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으려면 우리가 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들으려면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말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지요. 성경을 읽으면 돼요. 성경을 외우면 돼요.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말씀,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세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어떻게 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아들아 뭐 이렇게 한다든지, 제 이름이 원일이잖아요. 원일아 뭐 이러면서 불러주시고 막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남들은 안 들리는데 막 나는 들리고, 남들은 모르는데 나는 알고, 뭐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기대하는데 그런 초자연적인 말씀도 가끔은 하세요. 그렇게는 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말씀해 주지 않으실 때가 더 많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 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많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많은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다 치우고 하나님 나에게만 특별한 말씀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법일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셔서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로마서 15장 4절을 보세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은 무시한 채 그 소리 듣고 싶다면 여러분, 마귀가 그걸 노릴 수도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소리를 흉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척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는 어디에서 검증받아야 돼요? 바로 전에 기록하신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검증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사모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비유를 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은 많이 이제 인터넷을 쓰고 스마트폰을 쓰고 뭐 아이패드 같이 패드 같은 걸 많이 쓰죠. 그런데 여기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나 또 많은 성도님들은 라디오라는 거를 썼을 거예요. 저렇게 생겼어요.
요즘에는 라디오를 모르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근데 저 라디오에는 많은 전파를 받아요. 그런데 특정 소리를 들으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주파수를 맞추면은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하나님 음성이 안 잡히는 거예요. 세상 소리만 들리고 잡음만 들리고 이런 소리만 들리고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안 들리는 거죠. 이제 그만 보여줘요. 전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듣는 방법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 말씀으로도 듣고 이렇게 설교 말씀으로도 듣고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너무너무 많지만 하필 나 같은 죄인에게,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아브라함이 뭐 잘난 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솔직히 아버지가 우상 만들던 사람입니다. 내가 좀 심한 건 폭로 안 하겠습니다만 그 정도쯤 말했으면 말 알 거 아니겠어요? 말 안 해도 돼요. 그죠?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다니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영어 공부 하시는 분들에게 혹시나 참고가 될까 해서 영어에도 듣다에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대표적인 단어가 hear라는 단어하고 liste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주의 깊게 듣는 것은 listen이라고 말하고 그냥 개 짖는 소리, 기차 소리, 차 소리 이런 것들은 그냥 들려지니까 hear라고 해요. 근데 제가 아까 여러분 보셨지만 눈썰미 있는 분들은 hear라고 썼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인데 listen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미국 이제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탁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 때는 listen을 잘 안 쓰더라고. hear를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전파가 쏘듯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우리가 hear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그 다음부터는 listen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제대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아침 저녁으로 말씀 읽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도 쓰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들어야겠지요.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두 번째는 들었으면 믿어라. 들었으면 믿어라입니다. 이 들었으면 믿어라라고 말했는데요. 여러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우리 최병조 전사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을 제가 소개한다 그랬죠. 제가 지금 이제 소개할게요. 시편 1편의 말씀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먼저 시편 1편과 2편과 3편의 말씀 먼저 보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일단 그 사람의 모습은 저런 모습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듣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3절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다 그랬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잘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형통해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은 복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4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악인은 이랬어요. 악인은. 복 없는 사람은 이러지 않고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복 없는 사람은 악인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맞죠? 우리가 왜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원래 의인은 의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악인이 아니잖아요. 자,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이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악인은 저렇게 되는 거예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망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망하는 사람 많잖아요. 왜 망하는 거예요? 악인이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망할 때 우리가 뭐 사업도 망하고 공부도 망하고 뭐 계획도 망하고 다 망할 수 있지만 그 망한 것은 끝난 게 아니에요. 실패로 결론 지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 다시 일어나라고 그 실패를 과정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망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죽었는데 눈 떠보니까 지옥에 있는 게 망한 거예요. 그게 진짜 망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진짜 망하는 건 여러분들이 공부에 실패한 게 아니에요. 돈 없는 게 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망한 것은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천국 같은 세상에서 살면 되죠. 얼마나 더 살 수 있어요? 언제까지 살 수 있어요? 아무리 어린이라고 그러지만, 아무리 청소년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철부지라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까지 살 수 있어요? 지혜로운 어린이는 그것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망하지 않는 길, 바로 듣는 길로 가야 되는데, 자, 이제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되면 그냥 들은 내용에 대해서 믿는 거니까 들려주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우리가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되라. 그리고 3절에 가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한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해버리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은 믿는 거예요.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믿는 거예요. 약속을 안 믿고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믿었으니까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제가 막 분석해 봤어요. 야, 이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을 보니까 예사로운 집안은 아닌데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을까? 문제가 있었나? 글쎄, 찾아보니까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오늘 읽은 데가 12장이잖아요. 11장으로 가니까 30절에 그 집안의 문제가 딱 기록되어 있어요. 11장 30절입니다. 사례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사례는 아브라함의 아내예요.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해요. 요즘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뭐 병원에 가서 또 이렇게 시험관 아기로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아기가 없어도 이제 노후 생활이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참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이가 있어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지금 설교할 이유는 없으니까, 근데 그건 문제라니까요. 그런데 예전에는 말도 못하게 큰 문제예요. 자녀가 없다는 것은요, 아무리 자신이 지금 부자고 아무리 높은 데 있고 아무리 대단해도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리 잘 나가면 뭐합니까? 자녀가 없는데.
사례가요 되게 이뻤대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지금 이집트잖아요.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거기서도 왕이 첫눈에 반해버렸어. 요즘 누가 제일 예쁘죠? 하여튼 그 여자보다 훨씬 예쁜 여자였어. 그런데 그 사례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절박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지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들립니다. 왜 나는 안 들리는가? 왜 나는 안 믿는가? 못 믿는가? 절박하지 않아서 그래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아직 덜 절박해서 그래요. 우리가 힘들고 궁핍하고 어려우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도 없는데 대충 나이가 지금 70 몇 세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줄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창대하게 하겠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믿어보고 볼 일입니다. 믿어봐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믿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탁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르심,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 말씀하실 때 순종했고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냥 그때그때 알려주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계획이 힘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요즘 연초라서 계획 많이 세우는데 그 연초 계획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알려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소경과 같아요. 맹인이라고 말하죠. 맹인 같아요. 여러분 맹인들은 혼자 다닐 수가 없어요. 지팡이를 짚든지 저렇게 안내견을 도움을 받든지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맹인을 만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길을 알려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100m 앞에 뭐가 있고요. 여기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뭐가 있으니까 거기 보이시면 이렇게 가세요. 그렇게 가르쳐주면 안 돼요. 저도 예전에 누가 그렇게 가르쳐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그렇게 안 했어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분 손을 딱 잡았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그리고 제가 그분을 거기까지 안내해드렸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면 주님께서 딱 잡아주시는 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 좋지만 계획을 바꿀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뭘 알아요? 한 치 앞도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영국이 지금 너무너무 어려워요. 영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지금은 4차 혁명이라고 하는데 3차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어요. 영국의 정보력은요 지금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 다 뻗쳐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코로나를 극복하지 못해요. 저러다가 저 나라 진짜 확 주저앉을 것 같아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은 원래 그런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손 붙잡으려면 믿어야지 어떡해요? 네가 갈래? 내 손 붙잡아. 예, 붙잡겠습니다. 그 붙잡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모님 믿고 가잖아요. 학교 선생님 믿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그럼 누구 믿으려고요?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7절에 대표적인 말씀이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그는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단을 쌓았다는 말은 뭐예요? 예배했다. 예배는 뭘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앉아만 있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듣고만 있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믿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내 말씀이다. 이건 내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겐 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 복을 받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시편 112편의 말씀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배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희망이 있구나, 여기에 소망이 있구나, 여기에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 건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 뭐냐?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보였다면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근데 안 보이니까 믿어야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맞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 자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이 말은 보면은 믿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봤는데 못하러 믿어요. 보지 못한 것이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이 복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어주십니까? 그게 복이라고요. 딴 게 복이 아니라 믿어지는 게 복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잘 들으세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이 말은 야 봤으니까 믿어지냐 이 말이 아니라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봤다면 그건 믿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보지 않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꼭 기억하세요. 안 보이는데 붙잡는 게 믿음입니다. 안 보이는 걸 어떻게 붙잡을까요? 믿는 거죠 그게. 믿음이 참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돈을 맡겼어요. 걱정 안 되죠? 믿는 거예요.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아이들 돈을 맡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자 붙여가지고 더 많은 돈을 나중에 주지요. 아닌데요. 우리 엄마는 아직까지 안 주세요. 지난번에 삼촌이 준 10만 원 아직도 안 주시는데요. 나중에 100만 원이 돼서 돌아갈 줄 믿습니다. 1000만 원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부모는 막 1억도 해주더라고. 뭐 애들이 지금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믿음이 많은 것 같을 때도 있고 적을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들었으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도 좀 이렇게 있으면 계획을 세우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해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천하의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인 우리를 향한 계획이 없으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계획은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 계획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거죠. 하루하루 주시는 말씀 믿고 가는 것입니다. 사실 다 줘버리면요 우리가 홀라당 날려버립니다. 설교 시간에 홀라당 날린다 이런 말 잘 안 쓰지만 와닿잖아, 그죠? 와닿잖아요. 우리에게 만약에 1000만 원을 줘봐요, 다 딴 데다 써버려요. 근데 매일 만약에 몇만 원씩 주시면 그거 또 이렇게 받아가지고 쓰고 주님 오늘 새날이 밝았습니다. 예, 또 감사합니다. 또 다음날 주님 새날이 밝았습니다. 그럼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계속 주님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매일 읽는 거예요. 알았죠? 예, 매일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과 만나시고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믿는다면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게 되신 것까지만 아시면 안 돼요. 따르시는 데까지 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믿고 그는 따라갔습니다. 그 따라간 여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재미있게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하나 보여드립니다. 이 지도는 영어로 되어 있지만 제가 한글로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가운데쯤이 아마 사우디아라비아, 거기에서 지중해가 왼쪽에 있는 거고요. 거기 앞에가 지금의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저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저 우르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정도 돼요.
지금 이란 앞에서 우리나라 배가 이렇게 피납됐잖아요. 거기가 이제 페르시안 걸프라고 페르시아만 그쪽에서 이렇게 배가 지나가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르가 어느 지역인지 아시겠죠? 저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거죠. 하란은 저기 위에 있었어요. 하란에서 꽤 오래 있게 됐어요. 근데 하란에서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제 12장 말씀을 듣고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셨잖아요. 가나안이 어디냐면 바로 저 지역이에요.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이죠. 세겜을 지나 베델을 지나 애굽을 지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갔다가 헤브론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16번이나 이동을 이사를 다니면서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대로 이동하면서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한 군데 안주하지 않아요. 계속 따라가는 것입니다. 정신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사를 많이 해도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그 헤브론, 거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곳에서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고 또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고 만나는 사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시는 그런 곳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시죠.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했다? 순종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따랐다는 말은 obey,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순종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근데 그 중에 순종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군대에서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실 분이어서 그랬는지 굉장히 신사적이었나 봐요. 그랬더니 부하들이 그렇게 말을 잘 안 듣더랍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냥 막 그렇게 좀 겁을 많이 줬는지, 군대에서 이제 그런 좀 말도 험하게 하고 그러는 분이 있었는가 보죠. 그러니까 말을 잘 듣더래요. 그 사람한테 말을 잘 듣고 나한테 말을 안 들으니까 내심 서운했답니다. 그런데 한 사병이, 이제 이분이 장교였는데 사병이 제대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분이 예전에 자기한테 자주 커피를 타오라고 했는데 저는 소대장님한테는 한 번도 커피에 침 뱉은 적이 없어요. 좀 더러운 이야기죠. 못된 상급자한테는 커피 타오르니까 몰래 가끔가다 침도 뱉었나 봐요. 그런데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한테는 순종은 안 했어도 그래도 침은 한 번도 안 뱉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러는 게 자기가 군대 생활 잘한 것 같다는 거예요. 더디 순종하는 여러분들, 주님 착하시니까, 주님이 막 어떻게 막 이렇게 막 때리고 막 그러지 않으시니까 더디 순종하지요. 그래도 우리 주님 좋으시니까 이렇게 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도 쓰고 또 물질이 생기면 하나님께 바치기도 하고 또 주의 종들을 대접하기도 하고 막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방법은요, 순종이에요. 순종. 이 순종은 자발적이어야 돼요. 억지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겁나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후환이 두려워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좋은 순종 아니에요. 진짜 순종은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런 노래 부르면서 그냥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은요, 여러 가지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그가 바로 움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쫓아갔다. 제가 듣고는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 70세였더라. 여기 하란이 어디라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저기가 하란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란에서 떠났어요. 근데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세다. 여러분 75세면은 제가 추측건데 거기서 너무 오래 있었어요. 왜 아브라함은 거기서 지체했을까요? 주님이 선하시니까 더디 순종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더디 순종하려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좋은 말씀인데 저는 힘들 것 같아요. 왜요? 저희 아버지가 꼭 제사를 지내야 된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가 교회 갈게요. 그런 식으로 교회를 안 나가겠다. 예수님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거 좋은 생각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누구라도 먼저 믿어서 믿은 다음에 그 사람이 구원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가정을. 그런 식으로 누구 돌아가시면 믿겠다 그러면 그분은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라도 빨리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100% 순종은 못했다는 것이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긴 해요. 여러분 그래도 결국은 순종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4절에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 가나안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데라거든요. 데라가 죽은 다음에서야 움직였다 이 말이에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살려두신 게 진짜 다행입니다. 더디 순종하지 마시고 바로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하면 하겠다, 또 누가 어떻게 해주면 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을 여러분 시간 있을 때 한번 더 읽어보세요. 그가 순종하다가 나중엔 흉년이 드니까 어디까지 내려가요? 애굽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죄를 짓잖아요. 자기 아내를 자기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빼앗길 뻔도 하고 큰일 날 뻔도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들어갔어요. 참 우리가 어려운 건 있어요.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마침내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시작은 미약한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 아시잖아요. 라이트 형제가 처음에 비행기 만들었을 때 몇 초 떴는 줄 아세요? 1초에서 2초 떴어요. 그런데 지금 비행기가 얼마나 오래 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 자동차도 처음에 나왔을 때 그렇게 막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었는데 몇 킬로 못 갔어요. 그러니까 많은 마차 운행하는 마부들이 놀렸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에디슨 전구를 보세요. 에디슨 전구가 처음 나왔을 때는요, 촛불보다 어두웠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시작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지만 마침내 그때까지 주님이 기다려주신다고 하시니까 여러분 이제 힘을 내시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좀 그랬어도 우린 거길 떠나야 돼요. 편했던 것도 좀 떠나야 돼요. 여러분 손에 있는 스마트폰도 좀 내려놔야 돼요. 이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여러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따라가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길지만 이런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은 성에 들어가서 집 짓고 살았는데 아브라함은 장막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나안에서 왔다 갔다 했지만 가나안 안에서. 네? 왜? 10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주실 성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장막집도 만족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지금 비록 장막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성이신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이다. 그 나라에 가면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예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복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복입니다. 제가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